이제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유일한 사랑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찬양들이 오직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의 여와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만날 영광의 날에 완전하게 해달라고, 항상 날 향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전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동산의 청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감사의 날에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의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도 못 본 채 하였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잇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는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엔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허락하시니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허망한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의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빛만을 보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가 동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다시 주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동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며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는지를 바라보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또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공동체, 국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림자진 곳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아픔만이 가득한 곳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동청 또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작은 촛불을 통해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욱 뜨겁게 성령의 불을 태우되 서로에게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불로 전할 수 있는 다정함 또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동청이 크고 작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그곳에 남게 해주세요. 모든 수고하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압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
그곳엔 상처와 힘듦이 사라지고 오롯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남게 해주세요. 동청을 위해 전심으로 섬기시는 목사님, 집사님, 임원진들, 로고 예배팀, 셀 리더들, 새가족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작은 손길들까지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힘을 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정과 생업,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유아 2부,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아기사랑학교이며 지원 자격은 동산교회 세례 입교 교인으로 등록 후 2년 이상 되신 성도님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섬김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황주여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20기 임현준 현직님께서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일 예배는 길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길셀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예배팀 버스킹 안내입니다. 예배팀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7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문자와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통해 수련회 설문조사 링크를 발송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나 참석 여부가 변동되신 분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리더 셀 그 종강 모임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종강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 셀 리더들 또는 우리 셀에서 야후회처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우리 예배팀 그 버스킹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뭐 우리가 즐겁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또 같이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할 거는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당연히 기도하고요. 이 일정표를 보시면 어제부터 또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름 사역에 성령의 열매, 감사 열매 맺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환영을 못했어요. 임현준 형제님 우리 환영한 축하곡 우리 축하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죠. 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위하여 축복에 환영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임현준 형제님이 이곳에서 새롭게 또 믿음의 출발을 다짐합니다. 이곳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믿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쌓아가며 감사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길셀에서 하나님께 드림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길셀이 가디스러브의 약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길. 이 기도 제목,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또 저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77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77절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언제도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더 이렇게 확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죠.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중에 몇 번의 수확을 하냐면 연초에, 아주 그러니까 겨울 같은 연초에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다 보니까 보리는 이제 그 누룩이 잘 안 먹히는 그런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밥 먹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에 누룩을 안 넣고 무교병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이 보리를 먹다가 49일 정도, 7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드디어 사실은 소맥이라고 하는 것이요. 작은 보리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가리켜요. 그래서 밀을 첫 수확하면 그때부터 이제 누룩이 들어간 이런 빵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 77절은 사실은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맥자를 보리라고 이제 연상은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77절 정도가 지난 49일 정도가 지난 우리나라의 절기로 보면 여름보리가 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로 비추어 보니까 맥주감사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맥이죠. 소맥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밀이니 보리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밀이든 보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77절의 의미를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로 섬길 때 그것이 밀인지 보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면 흔히 무엇이 생각나냐면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죠? 목동이었잖아요. 목축업에 종사했죠. 사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 목축업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풍요롭게 농사를 짓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렇게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밭에서 초장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유리방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농사지을 형편이 잘 안 됐어요.
땅도 부족했고 남의 땅이잖아요. 또 정착하기 전까지 목축업이 더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경사회도 많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농사는 전혀 안 지었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농사도 지었고 한 명은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완전하게 이렇게 정착된 나라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처음 열매, 그 감사하는 마음,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면 60년대 이후로는 농업에서 7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이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국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몇십 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같이 병행되고 있죠.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 우리는 농업 국가가 아니니까 첫 수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맥주 감사절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감사의 의미를 지금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산업화나 정보화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지켜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달력의 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뜯겨 나갔어요. 7월의 첫 주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지난 한 반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작은 이 소실들을 모아서 이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뭐 갑자기 뭐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부모의 도움도 없이 그냥 내가 이 자리까지 있었다? 아무도 그렇게 감히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많은 환경들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대 근동, 그 근동의 중동 지역의 농경 사회에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산업화, 사회화, 정보화가 전환된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보여주는 뭐랄까요? 감사는 우리 믿음의 결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맺은 결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굉장히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보리 수확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그런 농업보다 목축업을 많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을 담아 이것을 지키고 지금 현재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화 이런 거 접어두고라도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농사와도 같지 않아요? 농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도 농사와도 같을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그것을 자식 농사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게 가장,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이 자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자식 농사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은 많은 부분에 농사라는 것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골에 살며 진짜 농업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농사꾼이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부라는 표현도 많이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농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이 수학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또 1억 천금을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겠고, 뭐 주식을 통해 그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 실제로 농사를 졌는데 가뭄 때문에, 올해 너무나 가뭄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준 그 수학의 열매,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열매의 감사라는 거예요. 첫 열매. 맥주절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는 보리로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발효도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빵을 먹기 위해서 곡식의 첫 낫을 댄다는 의미는 파종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파종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제대로 된 밀 수확을 하는 그 시기에 나온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하실 때는 첫 아들을, 첫 수확,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치실 정도로요. 이 첫 수확,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상당히 아주 심오합니다. 이 첫 열매의 수확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살면서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전심을, 거기가 열정을 품었고 전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정해 주셨죠. 첫 열매는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다 정이 있는데요, 물론 막내한테 정도 가겠죠. 그렇지만 이 첫 정이 정말 애달습니다. 첫째가 잘 되면 그러려니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첫째가 잘못되면 이 가슴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이 인간 세대에서도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순박하다. 때로는 이 첫 열매가 모나 보이고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나는 농사가 처음이에요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모나 보일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순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신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 열매가 많건 적건, 예쁘건 못생겼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자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한 20명, 30명 이렇게 수료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주대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외면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왔으니 예배 시간이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 앞은 어떤 앞입니까? 하나님 앞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 앞이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이며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안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사죄를 받는 은총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참회를 했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짚어보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한하고 정말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만 참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 앞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셔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거기서는 목사님 안 보이니까 또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다. 그러면서 또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너희 가족이 모이라고 했어요. 너와 내 가족이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지파, 네 종족, 네 민족, 너가 생활하는 학교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 생활 공동체가 모이라고 했어요. 민족이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거류민,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과 인류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자리에 모여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주라는 거죠. 어디로 모이라고 했죠? 아까 좀 전에 하나님 앞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맥주절. 오늘 주신 말씀을 차곡차곡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하원칙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누가요? 누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성원들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이거 지금으로 말하는 성직자를 얘기하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모이라. 누가? 이들이 다 함께. 언제? 수확할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7주가 지난 바로 이 감사의 날에, 맥주 감사의 날에 어디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 그렇다면 이 교회만 여호와 앞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월급도 이만큼 받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했고 용돈도 좀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살아왔으니까 내가 옷 살 돈에 좀 떼다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맥주 감사절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를 감사하라는 건데요, 네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만회히 여기지 받지 않으셔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첫 열매가 아니라 아주 예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신은 생각했어요. 그 농산물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가인이 농산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그럼 왜 지금 농산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다했냐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네 삶에 넘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 진짜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 피 묻은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이 즐겁고 갑자기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무엇을 네게 보기를 주신 대로. 각 사람마다 있잖아. 어떤 사람은 정말 100원짜리 돈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만큼의 복,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복, 어떤 사람은 이 현장의 복, 어떤 사람은 이 산업의 현장의 복, 어떤 사람은 이 학교의 복, 어떤 사람은 이 부모의 복,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바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그만큼의 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수확한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낙헌물을 가져와라. 무엇을? 그것을, 그 마음을, 마음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어떻게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 그랬으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라.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한 의무감을 주십니다.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즐겁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만 그러겠습니까? 추수 감사절도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것만 그렇습니까? 비단 여러분들 성탄절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사처럼 지내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순절 묵상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패스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 그냥 이렇게 맥주절 교회에서 섬기고 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했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감사하는 일을 하라고 할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면 너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됨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맥주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겨하는 절기죠. 그죠?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종과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이 지킬 절기이고,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광의로는 하나님 앞인 바로 이 성전을 뜻하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그 하나님 앞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학교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매번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삶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며 그곳에서 하나님들 만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곳이며 그것이 사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맥주감사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감사하며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도 아니고 지금 6.25 동란 시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이나 종살이해서 40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의 감사절의 의미는 그 기쁨을, 소망을 이제는 모든 인류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와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풍성함을 나눠야 되고요, 이 감사의 기절에 우리는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또 즐거움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끼는 우리 맥주 감사를 지나며
또 여름 수련회를 또 앞두고 또 우리 찬양팀이 버스킹 준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사로 함께 축제의 장이 되고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눔을 자신의 고용한 일꾼 또는 노비에게까지도 나누었고 부모 형제는 당연히 나눴어요. 또 레위인 목회자를 위해서 공개하고 또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며 먹을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와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객과 거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남겨줘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온 땅의 인생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영적 77절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맥주절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 주일에 불과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오늘날에도 지킨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77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보다 더 감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한 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보리농사, 밀농사보다 더 풍요로운 산업화 정보화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또 자식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약물을 치며 제자들과 멘티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양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백성들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예배와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도 바로 그것이 쓰이는 곳곳마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자신을 믿으며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중심에 감사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합당한 어떻게 해요? 가인과 같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매일을 감사로 살며 매 주일을 감사의 축제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농사를 짓는 일이니 그 열매로 감사를 풍성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매일을 새롭게 여기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할 이유를 가정과 존경하는 이들과 소외받는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은혜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살짝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께 자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이 없으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난 시간 지켜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로 감사로 나아가는 동청회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번엔 처음부터 우리 남자 형제들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청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세상과 함께, 그런 감사의 세상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쓰이는 곳곳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감사로 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런 감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풍성한 열매 맺는 감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담장 넘어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요, 재빨리 또 셀 모임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